아멘이 나오시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7장 앞 바로 앞 6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 펴놓으셨으니까 7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은 염려하라로 끝나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드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더 큰 실수를 하면서 작은 실수한 사람 가지고 비판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장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죠. 이 문장은 위쪽에서 연결되지 않는 별개의 문장이다. 그리고 또 7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해서 앞뒤 5절하고 7절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말씀입니다. 근데 6절이 가운데가 딱 끼어 있는데 이 말씀이 수상한 거죠. 굉장히 범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짧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도 보충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는 말씀이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연결지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저께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평생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에 맥락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맥락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평생 한 번도 농담한 적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조롱이나 비난, 의미 없는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만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순하게 사람들 비유나 맞추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죠. 헤롯 왕에게는 저 여우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 고쳐주라고 나왔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이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쏙 마음에 드는 그런 편안한 말, 그 입에만 단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 때는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은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 시대는 이 애완이라고 하는 그 말도 버리고 그냥 반려하는 배우자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동물 복지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나 개, 돼지를 너무 폄훼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만큼 험한 말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개, 돼지한테 한 말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접속사에서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라고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개, 돼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 돼지만 또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 돼지만 또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흔히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을 개, 돼지만 또 못한 누구누구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 돼지만큼 인간과 친숙한 동물도 없지요. 주님은 진짜 개, 돼지가 아니라 개, 돼지 같은 사람, 그만 못하는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개와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동물을 폄훼하고 동물을 싫어하고 동물을 미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개와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말 집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들을 잘 처리해주고 잔치의 제물이 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충성스럽고 좋은 측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땅에서 개, 돼지는 나쁜 의미보다는 좋은 쪽이 많습니다. 개, 돼지 해서 나쁜 쪽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데 가서 다시 눕는 것을 이게 비꼬고 그 동물들을 혐오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지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속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그 중에 얽매여서 져서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한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땅에서의 개, 돼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지 못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 많고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여긴 거죠. 개, 돼지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하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만 또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이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기 전통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전통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그렇게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왜?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서는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선교 금지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고 랍비들도 예수를 믿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거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그 제물을 개한테 던지지 마라. 먹을 수 없는 것을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는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던지는 사람들한테 싸납게 달라든다. 그렇죠?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고 그냥 막 비대하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요즘 영화에서 돼지 나오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돼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가슴에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개, 돼지한테 유기농으로만 골라서 먹이는 분도 계세요. 요즘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요. 함부로 먹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못 먹는 거 먹다가 남은 거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안 먹입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개 돼지한테 유기농으로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여인이 자기 개를 가슴에 안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실수로 이게 놓쳤어요. 그냥 이게 뻐둥거리니까 놓쳤는데 개가 막 달려가가지고 이 또랑창 거기에 떨어져 있는 뭘 막 먹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집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유기농으로만 먹였는데 갑자기 시궁창 그 흐르는 물 속에 가가지고 코를 쳐박고 있으니까 가서 봤더니 사람이 먹다 남은 핫도그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핫도그 속에 소세지 들어있는 그 한 입 베어 물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누가 안 주워간 며칠 지나가지고 썩어가는 그런 핫도그를 막 먹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이게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정말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이렇게 정성껏 유기농으로 키웠는데 아니 이렇게 싸구려 음식 이 더러운 그걸 음식을 비아냥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 돼지는 특별하게 자기 앞에 먹지 못할 것, 진주는 귀하지만 진주는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딱 던져주면 기가 막히게 이게 먹을 것인지 먹지 못할 것인지 알고 먹지 못할 것을 던져주면 화를 돌이켜가지고 날카롭게 덤벼든다는 거죠. 멧돼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한 동물입니다. 사람 막 찢겨가지고 여기 병원에 가가지고 몇 바늘 꼬매고 할 만큼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맹수성이 있습니다. 돼지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한 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그런 이방인들, 개, 돼지만 또 못한 이방인들한테 거룩한 것, 귀한 것을 던져주면 거부하게 되고 율법을 공격하게 되고 식사 규정과 정결 규정을 내던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찢어서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초기 교회의 교훈집. 초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술은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이 지구상의 교회도 술과 관련하여서 교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땅에서는 이 도박하는 것, 술, 담배 아주 엄격하게 금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규정집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 식구들한테 평상시는 하나님 말씀 외에 이상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보다 다 연배도 있으시고 또 연배가 젊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어떤 교훈집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자주 한 말 중에 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말한 말을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나 보는 것 같아요.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해라. 회의하면 회의가 생긴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가급적이면 회의하지 마라. 원래를 부득이하게 합니다. 주일날. 왜? 그때밖에 시간을 못 내니까. 보통 진짜로 좋은 그 모임은 주일날 회의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회의가 길어지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감정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는 짧게, 그냥 기도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공적 기도를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는 늘 말합니다. 주기도문 2번 분량만큼만 기도하시라고. 주기도문 2개 좀, 사도신경 정도만 기도하시라고. 원고를 써가지고 여표용지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천천히 읽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속력 있게 이 말 저 말 인간의 말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원고를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하고 그래서 주기도문 2번 분량 넘지 아니하도록 짧게 하시라고 늘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교훈들이 초기교회에 있었는데 이 초기교회가 교훈집에다가 뭘 기록했느냐면 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성찬을 먹고 마시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을 성만찬, 성찬식에 먹는 떡과 잔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거룩한 물건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해라. 성물이 여기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 피아노,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기들 다 이건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니까 성물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에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선교하지 말라, 이방인들한테, 개, 돼지같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교회는 선교하지 마라, 성찬식에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지 마라, 예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개, 돼지, 이게 어떤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돼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진짜 그녀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칭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일부러 진짜로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공격하려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여인은 말하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도,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크다. 그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이 개가 어떤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자기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고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이고,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서 나누게 될 것이다. 원수가, 친구가 발뒤꿈치를 들 거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자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짜 들개들이 우리 주님을 에워쌌나요? 시신이 되면 십자가에서 내려지면 뜯어먹으려고? 당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진짜로 광야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이 들개떼들이, 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개들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찌른 그런 사람들을 시인은 개들이라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개들, 이것은 돌아다니는 그 광견병 염려가 있으니까 개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개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삼갈 사람이 세 가지죠. 행악하는 사람들이 있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깍두기 머리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몸을 촥 찢으면서 이게 막 하면서 사람을 협박하잖아요.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몸을 상처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람들. 삼가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마라.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져서 세상에게 얽매이고 져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개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거룩한 것,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 어떤 것을 한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우리의 가족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 시간도 소중하고요. 물질도 소중하고, 몸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소중하고. 그런 귀한 것에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래 뜻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절.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뿐인 사람들, 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려서 몸뚱아리만 걸어다니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행악자들,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모욕하고 조종하는 그런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기를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정말 우리의 시간을 그 무지한 사람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마라.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던 쌍둥이였는데 몇 초도 차이 나지 않는데 에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가 유익할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 장자의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선 당장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장자의 권리보다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낫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에,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에 팥죽을 줘서라도 형에게서 그 장자의 권리를 사고 싶어 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상대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느라고 준비된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추수하여서 노랗게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찢어 상하게 할까 개처럼 물건 늘어지는 사람들. 좀 아시잖아요. 끝까지 물건 늘어져.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그걸 가지고 언제적 이야기인데도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발로 밟는 사람들, 돼지처럼 깔아뭉개는 사람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히 남에 대한 이 생각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도전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고 고생하지 마라. 그들과 엮이지 마라. 그들은 갈등과 분열을 좋아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부추긴다. 그 시간이라면 차라리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관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자기 가족들한테 친절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슬픔 당할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고 더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엮일까 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지 않아? 안 그래요?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조심하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짝박 같은 사람, 가시덩굴로 가득해서 모든 것마다 다 꼬여있는 사람, 막 신경질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상대하느라고 소중한 시간, 힘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선교에 있어서 태도가 바로 메시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가 메시지라는 거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개, 돼지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함부로 취급하는 행위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공격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치가 진짜로 9단인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냥 의무감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썩지 않는 것,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초부터 준비하신 사람에게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잠언 9장 8절, 솔로몬은 그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대신 그가 너를 미워할 거니까 그 대신 누구를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거니까. 솔로몬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공격할 사람들, 분별 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존재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라. 뭘 분별하라고요? 시대를 분별하라. 영적인 일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싸구려는 다 나눠줘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싸구려는 그냥 아무한테나 다 줘도 돼요. 안 그래요? 요즘 뭐 아파트 소개하려고 부채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물티슈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줘요? 아니면 착한 사람만 주나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지. 귀하지 않은 것은 다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귀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것을 나눌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처럼 지혜로우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무엇처럼 순결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은 뱀처럼 지혜롭게 분석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정죄를 위한 분별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들을 개나 돼지처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귀한 것을 주면 그들을 개, 돼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 앞에 던져진 복음을 밟히고 찢기게 만드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된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다. 사람들이 개나 돼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악한, 우리를 대적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를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한 번도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살아라. 귀한 것을 줄 때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개, 돼지처럼 악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주 우습게 여기고, 너나 잘 믿으세요. 복음이 밥 먹여주냐? 술처럼 마실 수도 없고 담배처럼 피울 수도 없고 돈처럼 쓰지도 못하는 거 너나 잘 믿어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데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선대하십시오. 특별히 작년부터 입주를 완료하고 교회를 지금 탐방하고 있는 자기 제발로 우리 교회에 지금 와 계신 분들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환대하시라고,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발로 밟고 찢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흥왕해가는,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 넉넉히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나에게